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오게 되실 진리의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미리 마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간다는 말에 이어서 자신들이 핍박까지 당한다고 하자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정령 메시아 왕국에서의 장관 자리는 물건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인가? 생각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기 때문입니다. 책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다는 뜻입니다. 혹은 빛을 비추어 그 실상을 드러내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의 이러한 책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유익에 대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 각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 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썩어질 세상과 자신을 우상 숭배하거나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여 음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비방 등을 금했는데도 마음 내키는 대로 이러한 죄를 짓는 것,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죄임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이러한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죄임을 밝히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꾸짖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악취나는 폐수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쓰레기들이 암덩이처럼 내 몸의 장기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알고는 가슴을 치고 떨며 몸소리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책망하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의 초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까? 왜 그러한 불신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영영 내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의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인생들을 삼켜버리던 죽음을 영원히 걷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희생을 치러 우리 인생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앞서 언급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죄로 인해 갖게 된 질고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장차 받게 되어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도 사면 면제받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깨어지고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슬픔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불쌍한 우리를 끌어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쳐 외아들의 피까지 흘려가며 끌어안고자 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벵겔은 이러한 불신을 가리켜 모든 죄의 총합계이며 모든 죄들 중에서 최악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서운 불신을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면 황당해합니다. 세상에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과거의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지,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 속에서 파멸해 갈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믿은 것 같습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우리의 죄와 불신을 책망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책망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러 갈 때는 꼭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행이나 고행을 함으로써 자기 의를 쌓기도 하고 율법이나 윤리를 지키면서 자기 의를 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인생들을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쉬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의가,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세상을 의가 없는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에 맞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불태워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거룩한 의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의란 이처럼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가게 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 곧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삶이 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제는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는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음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 인생들을 벌벌 떨게 하여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짓도록 합니다. 이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영 죽음의 감옥에 가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류를 뒤덮고 있던 그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죽음의 무기를 행사할 수 없게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사탄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더 이상 그 어떠한 사망 권세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그 권세가 꺾이고 무력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성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두려워 그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종이 되어 계속 죄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의의 삶을 사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소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 마귀를 무력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의 삶을, 어떠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가신 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불의한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 놀라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세상에서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이 외에도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야, 베드로, 네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할 거야. 베드로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해줘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너와 요한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될 거야. 둘이 손잡고 다니게 될걸. 베드로는 설마 싫어요. 그건 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현재 다 가르쳐주지 못한 진리들까지도 성령께서 다 알아듣게 친절하게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의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과 신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받을 무서운 지옥 심판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결코 지어내어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 곧 예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말하며 가르치십니다. 그 진리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병든 내면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을 얻어서 생명의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앞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됩니까?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열쇠를 우리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기도의 말문이 열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 응답을 받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성령은 그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 자체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성령, 성령, 성령 하고 외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뒤로 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수많은 찬송가들의 가사를 보면 핵심 내용은 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제2장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6절에서 33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심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후반부에 있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 후 다시 하늘로 떠나가셔서 제자들이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을 우리 유사무엘 목자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악의 권세가 승리하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은 헬라어로 리페라고 합니다. 막연한 근심이 아니라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산모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예수님의 승천과 이어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심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기쁨은 결코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오전에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아주 맑고 저도 그때 하늘을 봤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김임마누엘 목사님이 피싱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하나님 이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쫙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목사님 우산도 안 쓰고 피싱하러 가서 큰 기쁨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내가 정말 받고 싶으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떤 기도든 응답을 받아서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세상엔 사탄님이 심판받은 줄도 모르고 사탄의 종로를 타며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속이 타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33절을 세상에서는 부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할 잠시 후의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외면했던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의 손에서 귀한 생명들을 구출해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특별히 많은 생명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